참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남은 여생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또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예전으로 돌아가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 훈련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잘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은 물론이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번 주를 통해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 잘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어르신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자, 주님이 보시고 계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뿐이에요. 그거는 종교를 떠나서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다. 무신론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지만, 자, 예수님이 주님이 보고 계시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과 믿은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무슬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분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까? 이걸로 우리가 믿는 신자다 아니다 이렇게 판별될 수가 없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존재에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God? 그러면은 특히 미국 같은 그런 정서에서는 most people, 대개의 사람들은 yes, I believe God 그렇게 하는데 이 God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기독교에서는 단순히 절대자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을 우리는 참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자, 여기서 저도 천주교 생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천주교 신자이신 분들도 계신데 분명히 제가 예전에 캐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드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믿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천주교가 우리 오늘날에 이렇게 보면은 너무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그 신앙 세계는 성경과 교회 전통을 같은 선상에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전통을 성경보다 더 위에 놔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혼선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예수님 외에도 우리가 다른 믿음에 관련된 요소들을 많이들 요구를 해요. 예를 들면 칠성례를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종교에서 가르치다 보면 천주교 신자들을 딱 뵈면은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제가 종교를 바꾸게 된 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게 캐톨릭의 문제예요. 그래서 나의 죄, 비근한 예로 나의 죄를 우리 기독교는 바로 내가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캐톨릭은 반드시 신부님을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그거는 종교적으로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함유된 얘기는 예를 들어서 무슬림 같은 경우는 5가지의 규율을 주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종교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의 율례가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억압이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사도행전에는 이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노라. 예수님밖에는 없노라. 분명히 베드로는 그렇게 설교를 했을 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에 갇혀 있으면 복음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종교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 안 그러면은 우리는 자칫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당신이 원하는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요구하는 것에 의해서 복음이 흐릿해져요. 그것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연륜이 깊고 이렇게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대개 천주교 생활하시는 분들 다 착해요. 다 착하고 굉장히 이렇게 딱 뵈면은 굉장히 이렇게 느낌이 달라요. 근데 그 느낌이 뭐냐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뭔가가 이렇게 억압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러냐? 그렇다고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천방지축 그냥 막 하나님만 믿으면 돼 이래가지고 그냥 날뛰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 걸 보면 제가 양쪽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한 종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착하고 굉장히 그 유순하신 캐톨릭 신자들이 왜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온전히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이 사실에 타협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마리아를 믿으면 된다. 교황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도 죄 없는 이노센트한 죄 없는 그런 구원을 돕는 자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자, 이 땅에서 원죄 없이 하나님의 구원자로서의 길이 되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인데 그렇게 되면 마리아까지 포함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려운 교리 문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딱 두 종류밖에는 보지 않으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라.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믿지 않는 자, 두 종류의 사람뿐이라는 거.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자, 불신자,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얘기하는데 불신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기적을 다 행하셔요. 그리고 육신의 한계에 갇혀서 죽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거든요. 자,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육신 없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구원의 시대가 이미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들만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축복이니라. 왜 축복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장벽이 필요 없어요. 북한 땅 아니라 소련 땅 아니라 그 어디 러시아 땅 그 어디에서도 동토에서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신자에게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대강령이 다름 아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대강령을 주셨기 때문에 자,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신자예요. 신자들은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해요. 어떤 훈련이냐? 바로 마태복음 28장 그 18절에서 20절의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훈련.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 아침에 나와서 저를 통해서 이 정신없이 빨리빨리 이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갑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뭐 이렇게 막 설교할 시간 없어요. 자, 어떤 훈련이 필요하나?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이거는 다음번에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복음,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열심히 막 밖에 나와서 전도지 나눠주고 뭐 언젠가는 이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언젠가는 읽겠지 하는 마음으로 전도지를 수십만 장, 저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또 링컨 센터에 링컨 메모리얼 센터 가면 거기 중앙장로교회 전도팀이 나와가지고 그냥 온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한테 전부 전도지를 나눠줘요. 근데 진실은 뭐냐 하면 전도지가 이렇게 왔다가 내 손에 왔다가 땅으로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손에는 쥐는데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간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이렇게 버려버리고 말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다 효과적인 훈련은 뭐냐?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전하는 것이 최고의 훈련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부터는 안 되네요. 아니 제가 이거 건드려서. 그래요? 오케이, 다시 한번. 예, 돼요? 오케이.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 자, 이게 다름 아닌 예수님의 비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딱 12명을 세워 놓으셨지만 그 12명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주님께서 약속하셨냐면 제자를 삼으라. 12명이 제한된 수명 살고 하늘나라 가면 복음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야 그 다음 세대로 이 복음이 이어지게끔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수고롭게 하셨을까? 그냥 자동으로 그냥 믿어라! 그냥 12제자 딱 놓은 다음에 너희들은 무조건 믿어라! 우리 같으면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제자 삼은 것처럼 너도 너의 제자를 삼고 또 이렇게 제자 내려와서 드디어 저에게까지 복음이 증거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혼자 믿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누님이 먼저 저보다 3년 앞서서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어머니한테 고자질하는 그 핍박을 다 견디면서도 우리 어머니는 이제 글을 모르셨으니까 엄마 누나가 이 성경 읽고 있어 그러면 무조건 가서 그냥 북북 찢어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데도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누님한테 누님 이제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 그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전하거나 기도하거나 제가 지난 2주 동안 우리 어르신들께 말씀드린 거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그 어떤 사명보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발로 걸어 다녀서 직접 전도지 주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설명할 시간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은 기도를 하지만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손자라도 내 아들이라도 나와 함께한 친구분이라도 반드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말씀드렸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거기에는 너희는 가서 한국 사람들에게만 제자를 삼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개는 내 말이 통하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우리가 잘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태어난 나라의 언어. 예,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는 것처럼 막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방언은 모든 각 족속들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성경이 보급되지 않은 미종족 그 사람들의 언어로 아직 성경이 제작되지 않은 종족이 2000 족속들이 넘어요. 그러면 그 족속들을 만나서 우리가 성경도 물론 보급해야 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의 복음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바로 이게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모든 족속들이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멘? 예. 여기에 여러분들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원과 방언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비전. 자, 이르시되 때가 찼고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외치신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똑같은 메시지예요. 예.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회개한 사람들만이 드시면서 드세요. 드시면서 다 식어요. 빨리 드시면서 저는 열심히 짓거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나는 먼저 복음을 믿고 나니 예수님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깨달았는데요.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들도 모르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회개케 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 외치신 이 말씀대로 자, 그 다음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라는 단어는 2번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는 바로 이 사복음서에 어떻게 해요? 85번 이상 거의 100번 거기에 천국까지 포함되고 아버지 나라 다 포함하면 거의 100번까지 나오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신학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마치 보편적인 것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잘못 인용하는 사람들이 마치 환경 보호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다. 또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사람의 생각을 거기에 가미를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포괄적인 사람들의 이념처럼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건 잘못된 신학이에요. 혹시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 잘못된 신학이라는 걸 분별하셔야 돼요. 이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많은 메시지들이 여러분들을 혼돈하게 하는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고 가는 나라. 아멘? 간단해요. 예.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말씀을